말씀에 앞서서요. 내일이 이제 대입 수능 날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지금 이제 무트로 나가 있습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특별히 수능 시험 동안에 두렵고 떨지 않고 그동안 준비했던 대로 잘 문제를 풀고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문제를 푸는 동안에 어떤 건강에 이상 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생각을 화살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살해할 것이라는 이 의지, 이것을 확인한 후에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다윗과 이별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상이 심해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했던 것인가? 실질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위험을 가한다던가 어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증상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했던 것인가? 본문엔 처음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죠. 백성들에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 다윗이 살아있으면 향후 자신과 아들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계속 했던 것이지요. 장래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지금 제거해 놓는 것이 지금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게 되는 이치가 이게 세상의 논리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그 당시의 왕은 예언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갓난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만 해도 그렇죠. 자신의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넘보거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계속 숙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왕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곧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왕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새로운 왕이 시작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끝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탐욕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려면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해결되어질 거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의 이런 생각은 세속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정도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 정도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 선민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꺾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위험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망령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 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청지기적인 생각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리려는 탐욕이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돌이키려고 한 거예요. 악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말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은 모두 그 동기가 선하고 순수했습니다. 곧 있으면 죽게 될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멸망받게 될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된 사건 등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이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 회개와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겸비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하면서 엎드린 모습은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도 자신의 자존감을 위한,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예배였을 뿐이었어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악한 도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찌 우주 가운데에 먼지 같은 존재인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생각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뜻을 이루려는 이 욕심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고
이루어 드리려는 삶에 손을 뻗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탐욕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가 영성의 정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탐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과 실천이 진정한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탐욕,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날마다 다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은 탐욕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지요. 그 뿌리부터 발견하고 탐욕이 자라려고 할 때 말씀의 칼날로 계속 제거해 나가야겠죠. 우리 교회 옆에 저기 풀밭에 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한번 제초 작업을 하고 한 여름 한 달만 지나가 보면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바닥까지 거의 한 2cm 남짓 남겨놓고 다 잘랐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제 키보다 더 자랐더라고요. 다 자란 다음에 그걸 제초 작업하려고 하면은 풀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무예요. 완전히 이 칼날이 잘 나가지를 않아요. 탐욕이 이렇더라는 거죠. 애시당초 자라려고 할 때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져서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내 모든 것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난 것이라면 속히 멈추고 돌이킬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센 사람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컬어서 강팍한 심령이라 할 수 있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징계를 통해 거기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지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강팍하고 목이 고둠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치 잔잔한 강의 하류와 같이 잔잔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의 삶이 지속된 것 같은 그런 삶은요, 평탄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이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도전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이루고 싶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 순종만 할게요. 내일 또 여전히 계속 본인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을 이루는 삶에 도전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왔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방향에 대해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잣대가 변함없이 늘 일정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어디를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다윗은 들로 숨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왕궁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해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짠하고 참 어찌 보면 이 참 불행한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보좌에 앉아서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기복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울은 행복한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보여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고 사울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에서는 한시적으로 다윗과 사울처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하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궁궐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산의 진미를 매 끼니 때마다 먹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광야로 내쫓긴 모습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 사는 형편은 어렵고 그 형색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위대한 인물이요 숭고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색은 초라하지만 존경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대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전혀 존경스럽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삶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양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런 영적 안목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정도가 아니라 이 내면이 가득 차고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왕의 보좌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 하였습니다. 부모로서 사울의 이런 마음이 이해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원리로 보면 이스라엘은 사울 개인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보좌는 그의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 함으로써 사울은 해서는 안 될 불의함을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선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자 그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착각하게 되었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마저도 자신이 차지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통해 이러한 인생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왕권과 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사울의 모습이 나의 삶에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이루어놓은 내 인생, 지금까지 일구어온 모든 것들, 이게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비굴하고 바닥에 있는 것 같다가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 아래에 놓고 자기 아래에서 놓고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이게 다 내 것으로 여겨지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지요. 말단으로 시작해서 높은 직급에 이르게 되면 거드름을 피우며 마치 자신이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있을 때에 공무원을 하던 성도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나이 근처가 되어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이 직위를 교회까지 이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직위의 자세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 관여해서 본인의 가치관대로 교회 일을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요, 신앙이 기준이 아니요,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 일을 해석하고 일구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을, 목회자를 마치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풍부한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자리까지 있고 내 밑으로 수두룩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런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좌지우지하는데 어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청지기적 접근을 해야 그 인생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되어야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평안을 가로막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도전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성도가 아니라 내면이 가득 차고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 되기 위해서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내면에 치중하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결단하고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청지기적 접근을 해야 그 인생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되어야 우리네 삶과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서 나누는 것, 교회가 모여서 나누는 것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의견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와 우리 인생의 경험을 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경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가 더욱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되어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치중하시고 내가 세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미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괜히 사울 왕처럼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데도 결정하고 움직이면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이게 또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시험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그 확신이 설 때까지 선택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리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